제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시작을 할까 하다가 더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서 이 무슨 불경건한 노래를 이 예배 중에 예배 설교 전에 이렇게 트는가 이렇게 마음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먼저 사과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방금 들으신 노래는 그 장기하와 얼굴들이라는 가수의 그건 네 생각이고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제가 그 설교 전에 그 여러분들께 이 노래를 굳이 들려드리는 것은 사실 이 노래 가사가 오늘날 현대인들의 생각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 현대인들은 권위에 대한 아주 본능적인 거부감과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이 17세기 후반 계몽주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가장 사람들에게 최고의 권위를 얻었던 것은 이성이었습니다. 근데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뭐 히틀러라든가 스탈린 또 2차 세계 대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사실은 대량 학살들이 이루어졌죠. 근데 그 대량 학살에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동의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합리성이라고 하는 그 명분하에 그 미명하에 그런 대학살도 동의를 얻고 역사 속에서 그렇게 대거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겪고 21세기의 사람들은 이성마저도 그 합리성마저도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자연스레 그 이성에 대한 한계가 학습된 것이죠. 결국 이런 이성에 대한 회의는 모든 권위 체계에 대한 거부로 저항으로 사실 이어졌습니다. 그것이 어떤 뭐 학문적인 권위이든 아니면 정치적인 권위이든 종교적인 권위이든 아니면 부모나 선생님, 어떤 스승님의 권위이든 이 권위 자체를 현대인들은 많은 현대인들은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권위자가 자신에게 주는 어떤 지침과 가르침에 대해서 오늘날 현대인들은 자연스레 그건 네 생각이고 이런 거부권을 행사하죠.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좀 들어봤을 법한 포스트 모던 사상과 문화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이 권위는 때문에 나 자신입니다. 나의 만족, 나의 경험, 무언가를 보는 나의 관점과 내게 적합한 방식이야말로 무언가를 수용하거나 해석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에는 진리였던 것이 또 누군가에는 전혀 진리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포스트 모던 시대는 당연한 상식입니다.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그 기저에는 어떤 객관적인 진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가정과 전제들이 사람들의 생각 기저 가운데 깔려 있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 정신이 이 시대 기독교인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는 매우 큰 도전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독교 신앙은 어떤 객관적 진리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그 진리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진리를 소개하기 위해 사용한,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믿고 경험하고 따랐던 그 증언들이 기록된 그 성경이라고 하는 책, 이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속에서,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받게 되는 것이죠. 어떤 질문이겠어요? 당신들이 믿는 그 성경은 정말 믿을만 합니까? 포스트 모던 같은 어려운 이야기는 차치하더라도 성경 안에는 허무맹랑해 보이는 이야기도 많고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도 많은데 또 그 성경의 저자들이 경험한 것이 나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 허무맹랑한 신화와 같은 그 종교 문서의 내용이 믿을만 합니까? 거기에 인생을 건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런 질문들을 우린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기독교인으로서 이 질문에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먼저 기독교인들의 정말 중요한 성경은 어떤 책인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오늘은 사실은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서 마스크를 쓰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오늘 사실 예배 빈자리들도 조금 있는데 오늘은 또 페이스북 중계로 그래서 예배를 또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중계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예배하기를 또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2월 한 달 동안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성경에 대해서 보는데
이 성경을 뜻하는 영어 단어 이 바이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의미는 책을 뜻하는 고대 헬라어 비블로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초기에는요 그냥 어떤 당시에 이제 종이가 쓰여 있기 전에는 파피루스라는 데서 이제 글을 기록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어떤 파피루스를 뜻하는 단어였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게 어떤 그런 책이나 두루마리를 칭하는 의미로 좀 확대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조금 더 의미가 좁혀져서 후에는 신성한 책이나 신성한 두루마리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다가 이 단어가 라틴어나 기타 유럽의 언어, 영어로 이렇게 스며들면서 결국에는 특정한 책, 신성한 책, 그리고 기독교의 성경을 뜻하는 단어로 이렇게 발전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성경은요 1500년 동안 사실은 뭘 뜻하는 걸까요? 네, 1500년 동안 40명의 그 이상의 저자들에 의해서 삼은 세 가지의 언어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40명 이상의 그 저자들이 이 1500년 동안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이 저자들이 속했던 시대도 다르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계급이나 직업도 매우 다양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저자들의 직업은 뭐 왕도 있었고, 양치기, 목자도 있었고요. 그 선지자, 그리고 의사도 있었고, 또 유대인의 랍비, 스승들도 있었고, 또 세리, 세금을 걷는 세리, 또 정치가나 어부, 또 군인 등등 다양한 그런 직종에 있던 저자들이 이 성경을 기록하는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이 수십 명의 이 저자들이 1500년의 기간 동안 썼으면서도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한번 진지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또 성경을 연구해 본 분들은 모두 다 느낄 수 있겠지만은 성경 안에 흐르는 이 놀라운 통일성이나 일관성 그리고 다양성 안에서의 조언 참으로 놀랍죠. 근데 이러한 성경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로마 제국의 시대까지 이 다양한 시대를 거쳐오면서 그 시대가 가진 여러 정신과 사상, 문화와 이렇게 때로는 대화도 나누고 또 갈등도 일으키면서 그 때로는 엄청난 거부와 핍박과 도전을 받으면서까지 지금까지 소멸되지 않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읽혀오고 있는 책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은 정말 놀라운 책이죠. 그리고 아까 성경이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성경에서 이 사용된 이 세 가지의 언어는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인데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고, 그리고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약 1% 정도가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아람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마 예수님과 함께 사용했을 언어였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는 언어입니다. 근데 아람어는 1%밖에는 되어 있지 않아요. 그 아람어로 기록된 여러 가지 지명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아람어는 이와 같은 아람어입니다. 게바 아람어이고요. 마테 그리고 아바 아빠를 뜻하죠. 아바 그다음에 마라나타 이런 단어들이 이제 아람어 단어들입니다. 그 정도가 한 1% 정도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된 성경은 현재에는 몇 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읽히고 있을까요?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신구약이 합쳐진 성경은 현재 670개 언어로 번역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1521개의 언어로 더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구상에 있는 많은 언어로 번역되어 읽히고 있는 책이 이 성경이죠. 우리말로도 이 성경이 여러 개의 버전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번역 성경이 어떤 성경이죠? 옛날 개역죠. 개역 성경입니다. 개역 성경이 1911년판을 근간으로 이제 몇 차례 개정이 되었는데 가장 최근에 개정된 번역 성경이 1998년에 개정된 개역 개정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역 성경은 보통 대체적으로 직역된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원래 쓰여진 헬라어나 히브리어 원어에 좀 가깝게 우리말 성경을 좀 택하고 싶다, 읽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개역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근데 좀 더 쉬운 의미로 우리에게 좀 풀어서 번역한 성경이 1993년에 나오는데
그 성경이 바로 표준세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표준세 번역의 개정판이 2001년에 나왔고 2004년에 이름이 바뀌는데 그 번역이 새번역 성경이고요. 그리고 이 새번역 성경을 우리 나들목 동행교회가 주로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이 한국 천주교와 개신교가 함께 공동으로 번역해서 1977년에 출판한 성경이 공동 번역 성경입니다. 조금은 이 용어들이 낯설게 느껴지기는 하시겠지만은 이러한 성경 번역본들을 비교해서 읽는 것이 사실 성경 해석하는데 큰 유익이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건 네 생각이고 노래 나올 때는 굉장히 기대했는데 전혀 이 서론과는 너무 다른 분위기로 가고 있다. 그러면서 점점 마음이 다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사실 우리가 성경이 어떤 책인지,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우리가 이 한 달 동안 한번 잘 배우고 그것을 우리 2020년에 한해 성경을 사랑하는 자들로 우리 나들목 동행교회 모든 가족들이 거듭나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너무 마음 닫지 마시고 열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설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한 권의 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 권의 책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아니군요. 여러 권의 책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는데 구약은 39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신약은 27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66권인데 이걸 어떻게 외우죠? 그렇죠. 3927로 외우면 됩니다. 3927. 그래서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분량은 구약이 한 4분의 3 정도가 되는 76%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약이 한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2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질문이 생기잖아요. 이게 총 66권으로 성경이 기록되었는데 근데 이제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 66권의 책들 외에도 여러 하나님과 관련된 여러 문서들이 많았을 텐데 어떻게 66권이 이 성경으로 이렇게 선별되었을까? 여기 질문이 사실 생기죠. 그것을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 한 절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6절에서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66권의 책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것이라고 성경 스스로 주장합니다. 그 때문에 이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고 교회는 여러 권위 있는 이 공회라고 하죠. 공적인 회의나 논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인정받은 책들을 정경이라고 부르면서 그 책들을 성경으로 인정했습니다. 먼저 이제 구약 성경은요. 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셨을 무렵에는 적어도 그 주후 30년 정도 되는 때에는 이미 구약 성경들이 정경으로 확립되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이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종종 이게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논쟁하는 장면을 보면은 그 장면에서 구약 성경에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 논쟁되는 부분은 나오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정경인지 성경인지 이 문서가 정경에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되어 있지 않는지를 논쟁하는 것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죠. 그건 뭐예요? 예수님 당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된 구약 성경이 이미 확립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 초대교회 시대부터 신약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책들 중에 여러 권들이 이미 정경으로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사도였던 베드로라든가 베드로가 썼던 어떤 편지라든가 이런 편지들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바울이 썼던 서신서들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이라든가 베드로가 썼던 책들이라든가 복음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정경으로 인정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신약 성경 가운데 몇 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는 정경인지 의심을 받았던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들이 어떤 책이냐면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후서, 요한 2서와 3서, 또 유다서, 요한계시록과 같은 책들은 좀 의심을 받았던 책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책들은 한동안 그 성경 가운데 정경으로 인정받지 못하다가 주후 363년에 라오디케아 공의회를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제외한
나머지 성경들이 신약 성경들이 정경으로 이제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97년에 열린 제3차 카르타고 공의회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27권의 신약 성경들이 모두 정경으로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 과정에서 정경으로 인정되는 판단 기준은 당연히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가장 중요한 권위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고, 예수님부터 직접 훈련과 교육과 받은 누구였어요? 사도들이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받았던 사도들이 매우 큰 권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록들이 사도적 기원을 가졌는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 공동체가 그것을 인정했는가, 그리고 그 기록들이 성경 전체의 핵심 내용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정경으로 인정되는데 중요한 기준들이었어요. 이렇게 완성된 성경은 반복하지만 역사 속의 사람들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책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읽히는 책이 단연 성경이에요. 올 2020년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성경을 좀 열심히 읽어야겠다, 그렇게 계획하신 분들이 우리 가운데도 여러 분 계실 것 같은데, 이번 말씀 시리즈를 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올 한 해와 가깝게 지내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한번 계획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이 미국 통계이긴 하지만은 미국에서만 매년 성경은 4,000부가 팔리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 인구의 13%가 매년 성경을 구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가장 유명한 대통령 중에 하나죠. 에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구세주가 세상에 주신 모든 좋은 것은 이 책을 통해 전달되었다.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영국의 정치인 윌리엄 윌버포스,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이 윌리엄 윌버포스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 노예제 폐지 운동에 대한 부르심과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노예제가 폐지되는 데 앞장을 섰고요. 그리고 미국 교회의 지도자인 마틴 루터 킹 목사도 이 성경의 사상을 기초로 해서 미국의 인권 운동을 일으켰죠. 근데 이 성경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기독교인들에게만 국한되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마틴 루터 킹 목사에게 가장 영향을 줬던 인물이 누구였냐면 마하트마 간디였어요. 근데 이 마하트마 간디도 성경을 매우 열심히 읽었다고 합니다.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 정치 활동의 귀중한 모토로 삼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처럼 역사 속에서 수많은 위인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이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가장 자세히 서술하고 있는 이야기가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한 이 4개의 복음서의 3분의 1 혹은 5분의 2 정도의 분량이 또 예수님의 어떤 그 시점을 담고 있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 전에 그 일주일의 이야기에 이 또 성경이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의 기록의 신뢰성을 살피는 것이 성경은 과연 믿을 만한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결국 가장 말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결국 예수에 대한 이야기고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내용이 믿을 만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기독교의 신앙은 정말 허구일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지점을 파고든 실제 인물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나들목 교회 때 제가 찾는 이와 함께하는 예배를 통해 소개를 해드렸던 인물이기도 한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한 이후에 탁월한 언론인으로 활동했던 그 시카고 트리뷴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신문사에 근무하고 있었던 아주 냉소적이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적개감으로 가득 찼던 무신론자였던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리 스트로벨이 그 어느 날 이제 가족들과 함께 식당에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 딸이 이게 사탕을 먹고 있는데 딸이 먹고 있던 그 사탕에 기도가 막혀요, 딸이.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자녀들이 그런 일을 겪으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애가 막 얼굴이 청백해지고 숨을 못 쉬니까. 근데 그때 같이 그 식당에서 식당을 하고 있던 한 기독인 간호사가 아주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딸이
이 사탕을 뱉어내고 그래서 목숨을 구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계기로 이제 그의 아내인 레슬리 스트로베리 그 간호사에게 감사도 표하면서 그 간호사와 이제 교제를 나누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인간의 죽음에 대해 또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식당에서 만난 그 간호사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간호사를 따라 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세례까지 받고 결국 기독교인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리스토벨은 굉장히 철저한 무신론자라 그랬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감을 갖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의 아내가 갑자기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리스토벨은 나의 똑똑한 아내가 그 헛된 종교심의 종교의 그 가르침에 세뇌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간호사를 찾아갑니다. 더 이상 아내를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막 협박도 하고요. 그 아내와 그 간호사의 관계를 끊어내려고도 하고, 그리고 아내와 싸웁니다. 당신 왜 그래? 똑똑했는데 왜 어떻게 하다가 이게 종교에 세뇌되게 됐어? 막 싸워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아내가 여전히 변하지 않으니까 아내를 어떻게 하기로 마음먹냐면 리스토벨이 기독교 신앙에서 구출해낼 것을 그가 다짐을 합니다. 결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이제 로스쿨 출신답게 이 아내의 신앙을 포기하게 할 목적으로 그가 이제 신문사 활동을 하면서 틈틈이 시간을 내서 기독교의 그 가르침, 예수의 부활이 거짓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이 허구라는 것을 파헤치기 위해서 소위 과학적인 조사를 실시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리스토벨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나 권위자들을 만나서 인터뷰하게 되는데요. 이 대표적인 사람들로는 미국의 리버티 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고 또 기독교 변증학과 종교 철학을 가르치는 게리 하버메스 교수라고 하는 사람도 만나고, 또 아주 저명한 성서 고고학자 호세 마리아 마르케스 신부도 만나고, 또 공학 박사이면서 미국 국립 신장 폐혈액 연구소 전문 의사인 알렉산더 메드럴 박사도 만나고, 그리고 윌리엄 크레이그 박사도 만납니다. 근데 윌리엄 크레이그 박사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유명한 무신론자인 리차드 도킨스 또는 크리스토퍼 히친스, 로렌스 크라우스와 같은 사람들과 이렇게 토론 배틀을 해요. 그러면서 실제로 미국 대중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유명한 어떤 토론 배틀이었기 때문에 미국 대중들에게는 매우 유명한 학자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 리스토벨의 실화 이야기가 영화로 제작돼서 상영되기도 했는데요. 제가 예전에 이제 차탐리에를 설교할 때도 한번 그 짤막한 영상을 본 적이 있지만, 오늘도 우리가 성경에 대한 부분들을 그 중에서 일부를 좀 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영상 한번 보실게요. Where would you start? Unless you want to do 2 years of seminary, I'd say go straight for the jugular. The entire Christian faith hinges on the resurrection of Jesus. If it didn't happen, it's a house of cards. Right, so where are the facts, Dr. Habermas? The resurrection narrative is more legend than it is history. Really? Well, not according to historical records. Did you know that we have a report of the resurrection with specific eyewitnesses that dates all the way back to within months of the resurrection itself? But they were already followers of Jesus. Well, not all of them. Think of Saul of Tarsus. He originally was a persecutor of Christians. He hunted them down and killed them. Yet he died the Apostle Paul, proclaiming that Jesus was the Son of God. But let's not kid ourselves here. People die for lies all the time. 900 people died drinking poison Kool-Aid at Jonestown. True, and there are other examples like that throughout history, but here's the difference. People don't willingly drink poison for something that they know is a lie. Fair point. If the early church martyrs knew that the resurrection was a hoax, then why would they willingly die for it? Would you? I have one of the fragments in my collection. It's quite a treasure, isn't it? After the New Testament and the Iliad, the runners-up don't even come close. We only have 100 copies of Sophocles, 7 copies of Plato's Tetralogies, and only 5 copies of anything by Aristotle. In fact, if you laid the surviving copies of Aristotle one on top of the other, they would make barely 4 feet. You do the same with surviving copies of the New Testament, the stack would be a mile high. Nothing else in history even comes close.
How is that for reliable? And no one's ever proven if the shroud is the actual burial cloth of the Christ. But whenever someone looks in those eyes for the first time, the Galilean who hung on the cross 2 millennia ago suddenly becomes a real person. But why would he do it? Why allow himself to be killed? If he really is the Son of God, why not use his power to defend himself? The answer to that is what got me out of the dirt and into the church. It's really very simple. Love. Maybe the reason that the tomb was empty was because Jesus' body was never there in the first place. Because we know that the Romans used to throw the bodies of crucifixion subjects to the dogs, right? Well, there's no evidence for that, but there are specific records that didn't happen to Jesus. And what records are those? Well, actually, the earliest recorded accounts tell us that Jesus was properly buried in a tomb. And the Romans did allow for burial of some crucifixion victims. But then there's something that still doesn't add up to me about all of these supposed eyewitnesses that claim to have found Jesus' empty tomb. What, the fact that they were all women? Yeah, because we know that according to Jewish customs, women were deemed to be unreliable witnesses. Am I right? Well, true. So why did all four gospel writers record that it was women who discovered the empty tomb? I'm asking you that. Well, if you were a first century Jew making up this story out of thin air, then you would never say that women discovered the tomb. 대부분의 역사가들은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주전 4세기에 알렉산더 이 대왕의 생애를 비교적 정확하게 다시 복원할 수 있다고 여러 학자들은, 역사가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당연하게 그렇게 여겨요. 왜냐하면은 1세기 후반과 2세기 초반에 쓰여진 그의 전기 작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기 작품은 알렉산더가 죽은 지 400년에서 한 500년 후에나 쓰여진 것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기를 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의 생애를 잘 복원해낼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영상 보셨던 것처럼 하버메스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의 부활에 대해 기록한 신약 성경의 복음서들은, 이 고대 문서는 대부분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고 40년에서 한 60년, 길어야 70년쯤 지났을 무렵에 기록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서 이후에 배치된 이 바울 서신서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고작 15년에서 35년 후에 기록되는 것들이에요. 15년에서 35년 후. 나들목이 18년 전에 세워졌거든요. 즉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하는 증언을 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동시대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기록된 문서들이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 무슨 뜻이에요? 이 저자들이 그것을 기록하면서 만약에 의심되면은 그것을 직접 본 지금 우리 동네에 사는 그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봐봐 라고 하는 그런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영국의 저명한 신약학자인 리차드 보컴이 예수와 그 목격자리라는 책에서 예수님의 삶을 두 눈으로 지켜본 증인들이 생존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여러 역사적인 증거들을 그 책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세기 유대인 연구의 권위자인 아주 유명한 학자인 앤티 라이트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 학자는 예수의 부활을 정말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예수의 부활에 대한, 그가 얘기하기에 예수의 부활에 대한 이 기록은 유례가 없을 그런 일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유일신을 믿었고 초월적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굉장히 대단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동등한 한 인간이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했고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격상하면서 예배하기 시작했다. 그 어떤 한 인간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격상시켰다. 이거는 유대인들의 그 사고 방식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신성 모독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하룻밤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활했다고 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동시대 속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역사가로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 자신의 생명까지 걸면서 그 일을 함께 증언하고 있음을 그냥 인정하는 것, 그것이 그것을 역사가로 설명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리스트로벨은 기독교 신앙의 허구를 파헤치려고 자기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요. 자기의 모든 지적인 능력을 쏟아붓습니다. 자기의 인맥을 다 활용합니다. 총력을 기울여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성경의 신뢰성, 부활의 역사성, 기독교의 신앙의 오히려 합리성을 오히려 그가 발견하게 되고,
그가 기독교 신앙에서 아내를 구원해내기는커녕 그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가 이후에 목사가 돼요. 그래서 미국 윌로우크릭 교회에서 목사로 사역하게 되고 지금까지 여러 권의 책들을 쓰면서 자신이 발견한 이 기독교 신앙의 합리성을 변증하는데 애쓰고 있습니다. 이처럼요, 이 성경의 허구성을 파헤치려고 한 많은 실력자들을 성경은 역사 속에서 수없이 상대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이며 신뢰할 만한 책인지 그리고 특별한 책인지를 스스로 증명해 왔습니다. 근데 이 특별하고도 이 놀라운 이 성경이 사실 원본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원본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접하는 모든 성경은 사실 원본 성경을 베껴 놓은 적은 사본들이에요. 그래서 그래, 그 원본 성경들이 예수의 그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잘 기록한 거 인정해. 근데 그 원본이 남아 있지 않다면,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사본이라면 이 사본과 원본이 얼마나 일치되는지 그거는 또 다른 문제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질문들이 당연히 생기겠죠. 오늘 우리가 있는 성경이 원본 성경과 다를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본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성경은 우리가 아까 본 이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이 영상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다른 고대 문서에 비해서 매우 잘 보존되어 있어요. 원본과 거의 동일하게 보존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원본과 마지막 이 원본과 사본 사이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본이 정확하다는 걸 인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사본, 베껴 적은 원본의 사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본들을, 그래서 그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비교해 보면 원본이 이 사본들이 굉장히 원본과 가깝게 적혀져 있구나를 분별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조사해본 자료를 여러분과 좀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성경처럼 다른 고대 문서들이 있거든요. 그 다른 고대 문서들 대부분 원본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거의 다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다른 사본들 한번 보시죠. 보이세요? 이거 치워드려야 되겠죠? 네, 여기 한 불을 좀 넣어주시면, 이게 고대 문서들인데 지금 이 파란색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가 사본 개수를 표시한 겁니다.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호모 일리아드가 사본 개수가 가장 많죠. 그리고 옆에 있는 그 숫자가 사본 개수고요. 그다음에 이 노란색 선이 이 원본과 그리고 가장 오래된 사본 사이의 그 시대적인 시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장 그 오래된 사본 이 호모 일리아드 같은 경우는 원본과 사본 사이의 거리가 한 400년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신약 성경은 어떠한가를 보면 이렇습니다. 신약 성경은 원본과 가장 오래된 사본 사이의 그 간격이 매우 짧아요. 다른 어떤 고대 문서에 비해서 매우 짧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본 개수는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네, 이 정도의 사본을 갖고 있어요. 정확히 신약 성경의 사본 수는 23,769권입니다. 이 학자들은요, 이 본문 비평이라고 하는 이 학문 방법을 통해서 이 많은 사본들이 원본과 거의 97%, 신약 성경이 거의 97%, 99% 일치한다고 밝혀냈어요. 뿐만 아니라 그동안 진행됐던 고고학도 굉장히 많이 발전됐습니다. 이 고고학을 통해서도 성경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가를 확보가 되었는데, 예를 들면은 예루살렘에 여러분 실로암 들어보셨죠? 실로암이라든가 또 베데스다 연못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이 고고학을 통해 밝혀졌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실제로 5개의 그 행랑, 기둥이 있었다는 것도 고고학을 통해 발견됐고, 그 다음에 유다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가 존재했음이 다른 고대 문서들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발목뼈에 못을 받는 로마 십자가 처형의 그런 형태, 그 다음에 13명의 사람들을 태울 수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주로 이동했던 큰 고깃배나 또 가야바의 무덤이나 예수의 형제 야고보의 것으로 추정되는 이 유골단지,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고고학을 통해서도 계속 밝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의 신뢰성, 그 권위를 논증하는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의 신뢰성과 권위를 인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이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히나 소중한 것은 이런 역사적인 논증, 고고학적인 논증,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논증을 통해서 성경의 신뢰성이 확보되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은 이 성경이 유한한 존재인 우리에게 무한하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잘 담아내고 그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무엇보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처럼 이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위대한 신학자 존 스토트는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그리스도라고 단순하게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 칼뱅도 성경을 통해서만 진정으로 예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성경은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고요.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 역시도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자신들이 성경 안에서 발견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 역시 발견할 수 있도록 그동안 라틴어로 되어 있던 성경을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는데 생명을 건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이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종교개혁자의 대표격인 이 루터는 이 성경은 교회의 생명과 사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중세 가톨릭에서는요, 이 성경이 어떤 성경만 이 예배 때 사용됐냐면 어떤 성경만 있었냐면 라틴어 성경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틴어 성경만을 고집하면서 이 성경의 해석은 사제들만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라틴어를 당연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당시 사람들은 알 수 없었죠. 그래서 교회가 점점 타락되어져 가고 성경을 점점 벗어나고 성경과 멀어지고 있음에도 사람들이 그것을 성경을 근거로 이야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그냥 순응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가들은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성경과 교회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가들이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안겨주고 그들의 언어로 읽을 수 있게 하는 것, 거기에 이제 생명을 걸기 시작합니다. 이 종교개혁의 새벽별이라 불리는 이 위클리프는 교회의 유일한 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그리스도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교황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가 최초로 신구약 영어 성경을 번역해요. 특히 이 위클리프가 성경 중심의 신앙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근데 당시에 당시는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이렇게 번역은 했지만 그걸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리려면 이 책들이 많이 출판되어야 되는데 이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손으로 다 필사했거든요. 그래서 이 위클리프가 근데 이 일에 정말 자기 모든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권의 성경을 필사하는데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으세요? 얼마 정도 걸까요? 한 10달 정도 걸렸다고 그래요. 그 10달 정도가 되는데 에너지를 쏟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성경 가격도 만만치 않았지만 위클리프는 이 성경을 보급하는 데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래서 영국 국회가 이거 법령을 제정해서 위클리프의 성경이 보급되지 못하게 막아요. 그리고 이 카톨릭 그 당시의 교회와 이 국회가 이 위클리프의 성경 역본을 갖고 있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냐면 그 성경책을 목에 매단 채 화형을 시키기로 그렇게 결정합니다. 핍박을 많이 당해요. 이 위클리프와 루터와 같이 영국의 위대한 또 종교개혁가 윌리엄 틴데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성경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역시 영어로 번역합니다. 근데 당시 영국 국왕이 헨리 8세였는데 당연히 이 헨리 8세도 그것을 금지했고 가톨릭 고위 성직자들도 이것을 반대했어요. 이에 틴데일이 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을 남기는데 그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저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면 쟁기를 가는 소년이 당신들보다 더 성경을 알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긴 이야기가 있지만 요약하면은 결국 이 틴데일이 결국 체포되고 감옥에 투옥됩니다. 그리고 투옥된 지 2년이 되던 1536년 10월 6일에 이 틴데일이 이단으로 몰려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으로 이런 기도를 남겼다고 합니다. 주여 영국 왕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순교의 제물이 돼요. 그래서 이 틴데일을 깊이 연구한 한 학자는 그가 번역한 이 성경을 순교의 피가 묻은 성경이다 이렇게 불렀고
틴데일은 오늘날 영어 성경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틴데일은 글을 읽을 수 있는 성도들 모두가 성경을 읽도록 하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대가로 이 성경 번역 그리고 성경이 사람들의 손에 쥐어져서 읽히도록 자기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했어요. 그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딱 제 나이, 거의 제 나이였습니다. 42살의 젊은 나이에 그는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지불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안겨준 것이에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도달했습니다. 많은 종교 개혁자들과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화형당하는 그 순교의 자리까지 내어놓으면서 성경을 우리에게 안겨준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역사 속의 수많은 이들이 왜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자기의 생명보다 이 성경이 너무나 값진 것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그들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그 성경이 그들에게 온 우주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은 여러분에게는 무엇인가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말씀을 나눌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농담인데 웃지도 않으시네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 우리 말씀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의 소중한 가르침 하나를 가슴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여름에만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때 우리는 여름에 집중호우가 내리잖아요. 근데 이 지역은 주로 비가 겨울에 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여름은 비도 내리지도 않고 또 기후가 건조하고 이 집 짓기에 알맞은 날씨이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여름에만 집을 지었다고 해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땅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흙이 점토 성분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건조하고 따뜻한 날씨에는 이 점토가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딱딱하겠죠.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기록이 있는데 놋과 같다. 그렇게 딱딱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성경 보면서 모래로 번역한 이 단어는 진흙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많은 땅에 많은 흙을 말해요. 그래서 그 단단한 너무 녹과 같이 단단하게 이게 건조돼 가지고 굳어진 땅이기 때문에 괭이로 그 땅을 파내는 것이 힘들까요? 쉬울까요? 당연히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만약에 그 괭이로 이게 땅을 파는 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생략하고 그 땅이 아주 녹과 같이 딱딱하다는 이유로 그리고 괭이로 땅을 파는 거가 너무 힘들다는 노동을 해야 된다는 그 이유로 괭이라든가 기초를 파는 일을 하지 않고 그냥 그 흙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해 겨울에 비가 내리면 그 단단했던 흙이 어떻게 됩니까? 곧 죽처럼 변해져. 아주 녹과 같이 그 단단했던 그 땅이 죽처럼 변하고 흐물흐물돼서 결국에는 그 집이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안반이 굉장히 많대요. 흙으로 덮여 있지만 안반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그 마태복음 13장 할 때도 길가밭, 사람들이 많이 밟아서 단단해진 밭, 그리고 돌짝밭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흙을 조금만 파면 거기 안반이 있기 때문에 그 안반 흙을 거두어내거나 흙을 치우거나 흙을 파내서 안반이 발견되면 그 안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건축가들에게는 아주 상식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소재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나의 느낌과 감정, 그리고 역사 속에서 잠시 유행하다가 사라지고 마는 포스트 모던 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 정신과 세상의 여러 메시지는 우리의 삶에 너무나 단단한 기초를 제공할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팔레스타인의 진흙 것 같아서 비가 내리면 결국 삶을 지탱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허물어 버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 위에, 그리고 그 성경이 증거하는 반석 같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건설된 인생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기초 위에다가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시겠습니까? 성경 믿을 수 있겠어? 너 자신을 믿어. 너의 경험, 너의 생각, 너의 느낌과 본능에 충실하라고 하는 이 시대의 정신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건 니네들 생각이고. 우리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곱씹어 보면서 1분 정도 침묵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